네, 오늘 본문은 민수기 14장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잠깐 요약을 해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12지파의 대표를 뽑아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그 내용을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정탐을 마치고 온 각 지파 대표들 중 갈렙과 여호수아를 뺀 나머지들은 악평을 하며 백성들은 이에 모세와 하나님께 불평하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앙을 내려 심판을 받게 하십니다. 자, 36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오늘 말씀 보시면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는 내용 중에 있습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여기서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은 각 지파의 대표 12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13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이요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쥐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3절이요. 아니요. 예, 2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일단. 자, 여기서 보시면 그들의 각 지파 각 쥐간을 한 사람씩 보내라고 했습니다. 각 지파 중에 그냥 일반인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쥐가 된 사람을 보내라고 했어요. 정탐꾼으로. 다시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쥐간 12명이 모여서 정탐을 하고 온 상황입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백성들을 보고 이제 보고를 하는데 12지파 중에 2지파 대표 유다 지파 갈렙과 에브라임 지파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지만 다시 모세가 이를 불어 여호수아라고 부르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호세아와 여호수아죠. 갈렙과 여호수아를 뺀 나머지 10명은 그 땅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라고 악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 주에게 주겠다는 이 땅을 가지고 왔는데 악평을 해서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자, 민수기 13장 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각 대표가 나오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우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무아요. 5절에서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바시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리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웍시의 아들 납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 우엘이니. 16절에서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하면서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둘만이 정탐을 갔다 온 10명과 다르게 우리가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10명의 대표가 그렇게 안 된다라고 말하자 백성들은 그들의 말을 듣고 오히려 모세와 하나님을 비방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모세와 하나님이 비방하는 백성들에게 갈렙이 나와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갈렙이 그 땅을 취하자 말을 하지만 나머지 10명의 사람들은 그 땅을 취할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10명이 말을 하자 나머지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모세를 죽여라. 하나님은 왜 우리를 여기로 보내셨냐? 원망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37절 말씀, 본문 말씀 보도록 할게요.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평한 10명을 재앙으로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8절 이어서요.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12명 중에 2명을 빼고 10명은 하나님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에서 다시요. 왜? 그들이 뭘 했기 때문에? 악평을 했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악평을 하면 얼마나 이 악평이 무서운가 하면 사람들을 선동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지파의 대표로 나왔고 지휘자로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지휘자면 우리가 학교 생활에서 말하면 반장이 나간 것이고 사람들은 선생님 대신에 반장을 때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목회자들이 대표로 나갔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목회자를 보고 대표로 나가는 것이죠. 회사에서 말하면 대표, 사장님이 대표로 나갔다는 것이에요. 그 12대표들이 나갔는데 그 10명의 대표가 악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10명의 대표를 떠받들고 섬겼던 백성들은 그 대표의 말을 고스란히 믿고 그 땅은 우리가 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명의 대표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그들은 할 수 있다. 그럼 그들의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똑같이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대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악평이 얼마나 무섭냐면 우리가 악성 댓글로 연예인들이 참지 못하고 자신의 목숨을 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 같은 데에서 마녀 사냥을 누군가를 열심히 합니다. 그렇게 마녀 사냥을 하다 보면 결국은 끝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낙인으로 찍혀서 우리나라에서 살아갈 수 없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평과 악의는 너무나 무섭다는 것이죠. 특히 그것을 대표가 말을 한다? 선동질을 한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따라오는 백성들은 그냥 무작정 대표가 말하는 것을 보고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가 어떤 말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악평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악평을 하니까 그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뭐 한다고요? 원망한다고 했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러고 이 10명의 대표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이 나머지 백성들이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2명의 백성 대표가 말했을 때는 그 밑에 따르고 있는 백성들은 분명히 우리 대표는 저렇게 말했으니까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졌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첫 소절 36절에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즉 선동자들, 그 12명의 대표자들, 그 중에서도 악평을 한 10명의 대표자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10명의 대표자들은 악평을 하였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씀 한마디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씀 한마디면 그들이 또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런 대표가 엄청나게
그 자리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들은 악평을 하고 믿음이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은혜 받은 내용은 오늘 제목처럼 동상이몽입니다. 동상이몽이란 뜻은 같은 곳을 보면서 다른 꿈을 꾼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여러 사람이 12명의 사람이 가나안이라는 땅을 같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보고를 했을 때는 2명과 10명은 서로 다르게 보고 내용을 합니다. 같은 땅을 보았지만 하나는 희망의 꿈, 그리고 하나는 절망의 꿈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희망의 꿈을 이야기해서 그 밑에 백성들은 그들과 함께 희망을 향해 나아갔지만 절망을 이야기한 대표들은 그 백성들과 함께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똑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똑같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이것이 바로 동상이몽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나를 살리는 예배인지 아니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예배인지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딘가의 대표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로 생명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대표로 나가겠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각자의 삶의 위치 속에서 대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는 대표지만 나가서는 우리 가정의 대표로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 또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각자 자신의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우리 반장을 포함해 반장 다른 모임에서도 자신이 대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나로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몇백 명이, 몇천 명이, 몇십만 명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으며 그와 반대로 몇백 명, 몇십만 명이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12명의 대표와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배가 끝나고 나갈 때에는 10명과 똑같이 나는 이 예배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실 겁니까? 아니면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이 예배를 통해서 나는 주님을 만나겠다. 나의 삶을 바꾸겠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예배를 드리면서 대표로 나가겠습니까? 제가 똑같은 상황인데 이제 허리를 다쳤잖아요. 최근에 허리를 다쳐서 아파하고 있는 상황인데 너무나 화가 났어요. 내가 열심히 치료하고 열심히 제 관리를 했는데 그동안 그 앞에 물론 이제 무거운 거를 좀 들었고 그래서 조금 뭐 누적이 돼 있었나 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렇게 진짜 이렇게 했는데 허리가 악 하면서 나갈 때에 제 스스로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막 화가 막 끌어올리면서 다시 부여잡고 이러고 있는데 며칠 전에 이제 이 감나무 옆에 우리 두루두루 감나무를 잘라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허리가 다쳐서 자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니까 우리 권사님께서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거기 허리가 다쳐서 감나무를 자르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 똑같은 상황인데도 감사하는 권사님을 보고 화를 내는 저를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대표가 허리가 아파서 화를 낸다?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다쳤는데 저렇게 화가 나네? 이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픔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렇게 부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계획이 있을 거야 믿고 기다리사 감사로 받아들이면 또한 이런 똑같은 저를 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르게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 그냥 개인 혼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표하고 있는 대표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끝났을 때 우리는 다시
돌아가서 사회로 돌아가서 똑같이 보고를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보고를 할 것입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나는 은혜를 받았으니 너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와 함께 이 사회에서 말씀으로 이겨나가자. 이렇게 예배를 대표로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10명 악평을 한 사람들처럼 그들이 믿음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들 또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내가 대표로서 어딘가에 나갔을 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간다는 것. 특히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하죠. 찬송을 부르죠. 말씀을 보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고 밖에 나갔을 때는 대표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대표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똑같이 보더라도 어떻게 보겠습니까? 성경을 나를 살리는 말씀이다라면서 보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이것은 나에게 주는 지혜서야. 그냥 이것은 일반 책이야. 소설이야.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상이몽. 똑같은 성경책을 보더라도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도가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정말로 내 죄를 고백하고 내가 정말로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심을 임재하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은 이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일반 노래처럼 듣는 사람들은 일반 노래로 들리지만 이 찬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나의 삶이 변화가 되고 나의 시작 아침부터 끝까지 이 찬양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바뀌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내가 사회에 나갔을 때 하나님의 대표로서 예수님의 대표로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저 사람이 기도에 대했을 때 성경에 대했을 때 찬송에 대했을 때 예배에 대했을 때 정말 다르구나.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대표로서 앉아 계시는 겁니다. 누구의 대표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로서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똑같이 드리는 이 예배를 정말로 나에게 주시는 예배구나. 예수님과 내가 함께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우리가 밖에 나갈 때에 부끄럽지 않게 나는 예수의 제자이고 대표이고 내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저와 생명나무의 핀 우수꽃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